우리의 삶에 버려지는 시간이 많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용될 시간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 속에서 버려지는 시간이 너무 많고 쓸모없이 허비되는 시간이 너무 많고 꼭 써야 될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여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사오니 우리에게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주셨는데 이 값지고 귀한 시간을 온전히 살아내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온전히 살아내서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했고 무엇을 남겼고는 나중 일이고 지금 당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그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여 행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시간을 살았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행위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시작합니다. 이 새벽부터 시작하여 한 날을 살아가며 오늘 한 날만큼은 허비되고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생산적인 시간이고 준비된 시간이고 값진 결실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이사야서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이사야 1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은 1장부터 3장 보는 날입니다. 제가 실수를 해서 느헤미야하고 에스더를 빼먹었어요. 1년 본문을 짜면서. 그래서 느헤미야하고 에스더는 주일날 다뤘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사야,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중에 시편은 월요일날 다루고 있으니까 월요일날로 마무리하고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12월 달에 하루씩 정해놓고 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잠언집으로 한 묶음으로 봐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묶어서 가고요. 대신 오늘부터 이제 이사야서 본격적으로 대예언서라고 불리는 예언서 부분 보려고 합니다. 기도를 좀 부탁드릴 게 있는데 두 가지인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자궁에 암이 있는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던 그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아직은 형편이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가신 분이 하나님을 믿고 정말 이런 상황은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이 하루가 어떻게 지났냐에 따라 다음 날이 어떻게 결정되는 거라 오늘 잘 엄마가 이겨내고 아이도 잘 이겨내서 그 한 날 한 날 조금씩이라도 회복되는 모습 좀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은 저희 집사람이 좀 병원을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토요일 날도 응급실을 좀 갔다 왔고요. 어제 주일 날도 응급실을 좀 한 번 더 다녀왔는데 토요일 날은 복통이 너무 심해서 일단 복통 때문에 토요일 날은 갔는데 그날 진통제를 먹고 나서인지 아니면 생각 때문인지 원인이 달라서인지 복통은 가라앉았어요. 그런데 이제 머리가 아프고 메스껍고 자꾸 구토가 나고 열은 나지 않고 그래서 토요일 날 갔을 때의 결론은 담낭에 염증이 있다. 담낭에 결석이 생겨서 그 결석을 좀 빼야 되는데 그걸 빼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응급실에서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담낭에 결석이 있으면 보여야 되는데 CT 촬영을 하고 초음파 촬영을 하는데 안 보여요. 근데 본인 얘기는 여기는 안 보이지만 그 나가는 구멍 쪽에 막혀서 그럴 걸 수 있고 지금 쓸개가 이렇게 부어 있는 걸 보니 막힌 게 분명하다고 얘기하는데 약간의 추측성 발언이라 그래서 뭐 의사 말로는 당장 이제 쓸개를 잘라내자고 하는데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서 다른 병원을 가보자 그래서 이제 아주대병원으로 가려고 갔더니 응급실에 주일날 갔더니 코로나 검사만 3시간이 걸린대요. 그래갖고 아니 전날 큰 병원에서 코로나 음성 판정받은 증명서도 여기 있는데 들어가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안 된대요. 본인들에게 다시 바꿔 들어가야 된대요. 원칙이 그렇다는데 뭐 방법 없더라고요. 근데 집사람이 못 버티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돌아왔는데 다행히 오늘 외래가 1시간이 비어 있더라고요. 외래 시간이. 그래서 일단은 담낭 쪽으로 예약하려고 그랬더니 담낭은
수술을 하는 전제로 그 진료 내역서를 가져와야 그 진단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담당 쪽으로는 못 가고 소화기내과 쪽으로 일단 가서 소화기내과에서 판단을 해서 담당 쪽에 문제가 있다면 그쪽으로 넘겨주겠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오늘 아마 2시 반부터 2시 50분부터 진료 예약돼 있는데 아마 그래서 오늘 한날은 아마 좀 계속 병원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생각이죠. 그냥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담당 쪽이 아니라 그냥 소화 쪽 문제가 아닐까. 그냥 소화불량 생길 수 있는 다른 쪽이었으면 좋겠다. 수술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데요. 위에서 조금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날 동안은 저희 가족이 좀 온전히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상황을 볼 텐데 그 상황 가운데 선한 결과 있도록 좀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이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20절까지 보기로 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1장부터 3장까지 오늘 보는 날이고요. 1장은 질문을 이렇게 던져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조금 있다가 같이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사야는 참 재미난 사람이죠. 4대 왕을 거쳐서 섬겼다고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네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굉장히 오랜 기간이고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약 60년이라는 기간 동안 예언한 예언자인데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시야 굉장히 괜찮은 왕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히스기야 꽤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이사야 때는 그러면은 성공의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의 가능성과 영적으로도 성숙할 가능성이 충분히 다분히 존재했을 때인데 결국에 이사야의 마지막은 므낫세 때라는 거죠. 그게 참 슬펐어요. 당대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고 당대에 가장 위대한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도대체 그 이유는 뭔지를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데 원인과 결과를 무엇이라 딱 규정할 수는 없지만 사람이 바꿀 수 없는 역사다가 사실은 결론이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왕이 서도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이 역사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구나. 단지 지연시키거나 보류시킬 수는 있어도 바꿀 수는 없구나 라는 거를 좀 생각하게 됐고요. 또 하나 아쉽고 아쉬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했다면 이들이 패망의 역사로 가지 아니하고 회복의 역사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거기에 기대가 하나가 붙더라고요. 이사야서를 보다 보니까 결국엔 이사야서의 마지막은 회복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네, 처음에 그가 살던 시대에는 회복이 되진 않았지만 그랬다 할지라도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를 바라보며 아하,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회복은 반드시 있구나
그것이 사실은 1장 1절을 보면서 본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선 이 자리에서 내가 회복을 꿈꾸고 기도하게 된다면, 만일에 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면 내가 그 회복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어느 순간 반드시 하나님은 그 회복을 이루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고요. 1장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장은 이렇게 주제를 좀 정해봤어요. 말일에 있을 일은, 여호와의 날, 말일, 마지막 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2장의 2절에 나오고 있는데 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주와 패망이 아니라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징계를 얘기했다면 2장에서는 회복을 말하는데 회복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네요.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아멘. 이 일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산이,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것들 위에 다시 서게 될 것, 그것을 회복으로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결과물을 17절에서 2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17절에서 22절입니다. 2장.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그러니까 그날이 그 말일을 얘기하겠죠. 18절에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19절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났을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냐. 참 멋있죠. 아마 근데 이때 당시가 이사야의 젊은 시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예언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결론은 거기에 있겠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가장 높은 데 설 것이고 사람들은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 인생 의지하지 말고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위대함도 의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것이 말일날 일어날 일일, 여호와의 날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3장에서는 이렇게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의인과 악인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종말의 때가 이르면, 그리고 그 마지막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실 것이고,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의인하고 악인은 하나님이 구분하시지 않을까? 그 결론을 3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에 조금 조심스러운 게 행위구원 얘기를 갖다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은 판단해 주실 거라는 거죠. 뭐냐면 나의 복음의 열매가 있는가, 복음의 열매가 없는가. 의인들이란 곧 그 행위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대로 살아낸 사람들이라면 악인은 그 선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결론이 그 날에 날 것이니 너희들의 행위를 주의하라고 말하겠죠. 그 얘기의 구체적인 얘기가 1장인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1장은 꼭 우리가 점검하고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장 12절인데요. 다시 한번 넘어가서 1장 잠깐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회개를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1장 12절인데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와,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 싶어요. 예배가 소홀해지고 예배가 경솔히 여겨지기 시작하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건성이 되는 시기가 왔다라는 거죠. 우시아 때, 그리고 이 우시아 왕 때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거든요. 그러니까 남과 북이 가장 왕성할 때, 가장 잘 살 때인데 그 가장 잘 살 때 그들의 예배가 소홀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우리나라가 거품 경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겪고 있는 지금 그 위기의 상황이 불과 4, 5년 후에 우리에게 올 위기가 될 거라고 경제학자들이 예측하고 있는데 이 버블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우리가 미리 예측한다면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마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이 폭탄은 어떻게 터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까지 누렸던 그 풍요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가리워서 하나님 앞에 내가 보이러 나오는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와, 이 말이 우리에게 일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물이 진짠가?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헌금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드리는 헌금은 진짜 내 마음이 들어있는가?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보인다고 말하지만 진짜 그게 하나님 마음을 합하게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야 될 겁니다.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라고 여겨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난 이딴 예물 안 받아 라고 얘기하시면 내 마음은 어떨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더 무서운 얘기인데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똑같다는 거죠. 그렇게 드리는 예물이나 너희들 그렇게 드리는 예배도 다 똑같으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고. 이 예언을 듣고 있었던 이사야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뻔뻔하게 자신들의 신앙을 높이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외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5절이 무섭죠. 점점 더 무서워지는데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그건 무슨 말이죠? 내가 너희가 간구할 때에 너희의 간구를 듣지 않을 거라는 거죠. 뭐 좀 주세요 라고 손을 펴는데 하나님은 그 눈을 가리워 버리신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직한 표현을 쓰시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이 피가 가득함이라. 그렇다면 이 피는 뭘까가 중요하겠죠. 이 피를 제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테니까. 그래서 1장의 주제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은 이라는 주제를 잡은 이유가 거기에 있었는데 12절부터 15절까지가 내가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마당만 밟는 내 발, 헛된 재물, 잘못된 예배, 심지어는 내 마음과 간절함이 없는 내 손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 피가 가득하다라는 말의 반대말이 16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16절부터 17절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아까 3장하고 말한 것과 똑같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때 이제는 표면적으로 드러날 거라는 거죠.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날 텐데 중요한 것은 남들을 통해서 면피 받지 말고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내 잘못을 내가 인정한다는 건 진짜 그게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할 때 가능한 거겠죠. 내가 이거 정말 잘못했네요 라고 말하고 나오는 이에게, 그리고 또 하나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이 일을 좀 하려고 그래요. 주일날 만난 분하고도 그 얘기를 좀 했는데, 그분이 그 일을 해주셔도 좋고, 또 그분이 설사 그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됐다 할지라도 이 일은 제가 반드시 하려고 하는 일이 뭐냐면 18세의 성인이 돼서 고아원을 나오는 아이들에 대한 사역입니다. 송죽원이라는 아주 좋은 단체를 알게 됐어요. 1953년도에 그 감리교 장로님 통해서 세워진 서대문구에 있는 고아원인데, 옛날에 마이클 잭슨이 와서 2.5톤 장난감을 잔뜩 갖다 줘갖고 난리가 났던 동네가 있습니다. 송죽원이라는 고아원인데 지금 현재 아이들이 다 떠나고 19명 정도밖에 안 남아있대요. 2015년에 아이 폭력 사건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로 이사진들과 중직들이 다 떠나고 지금 오범선 목사님이라는 아주 건실한 목사님이 이사장으로 해서 지금 주도하고 있는 고아원입니다. 아이들 19명 현재 있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18살이 되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나와서 자립을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주는 돈과 고아원에서 모아주는 돈이 17세부터 다달이 3만 원, 5만 원 모아서 딱 500만 원 준대요. 그래서 그 500만 원 가지고 집을 구해야 되고 생계를 보장받아야 되고 생활을 유지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이 나와서 1,000만 원, 2,000만 원 모아서 자기들끼리 집을 얻고 생활을 하는데 결국에는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한 어떤 통로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직업 재활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자격증을 좀 얻게 해주고 먹고 사는 장소를 마련해줘서 그들이 스스로 이 땅의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통로를 좀 만들어주고 싶은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일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 일을 위해서 주일날 한 팀을 좀 만났고, 그렇지 않아도 다른 분들을 통해서도 이 일을 좀 계속 확대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원칙적으로 좀 필요한 게, 첫째는 숙소가 제공돼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숙소보다도 18세가 될 때까지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심리 상담이 필요하고, 그 심리 상담과 그 숙소와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자격증, 이거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낚시 도구를 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만들어주는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일이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며 제가 회개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회개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의 헌금들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헛되다라고 말했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그 헌금이, 그 예배가 나만을 위해서 사용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앞으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그리고 우리의 정성이 나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의 회복, 그 신앙의 회복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하기 위해선 나만의 위해서 사용되던 물질과 시간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그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죽지 않게 만들려면 나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될 때 시작이 될 겁니다. 그 시간과 그 물질과 그 공간들을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이 하나님께 땅의 아름다운 소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